예,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24장 한 장을 가능한 다 끝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4장 1절에서부터 이제 7절까지는 다윗이 그 엔게디 요새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마침 굴 안으로 들어온 그 사울의 그 옷자락을 그런 베는 내용이 나오죠. 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1절에 가면은, 아, 1절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 그 23장에서 다윗이 좀 곧 잡힐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노하게 함으로써 다윗의 그 추격을 중지시키고 블레셋을 상대하기 위해서 되돌아갔던 그런 일이 있었죠. 사울이 이제 그런 이제 약탈자를 다 물리치고 이제 오자마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그렇게 밀고를 하는 내용이 1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그 뭐 유다 지파 사람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아마 10 광야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밀고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밀고 했던 그런 모습이 또 생각이 납니다. 자, 엔게디 강야는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염소의 샘, 그 다음에 들염소 바위들의 산이다라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온 항무지, 다윗이 숨었던 그 마온 항무지의 동북쪽에 있는 그런 지점인데, 현재도 이 지역에는 굴이, 숨을 수 있는 굴이 많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2절에 가면 이제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덜렴소 바위로 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덜렴소 바위, 엔게디 공원으로, 요새로 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택한 3천 명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냥 뭐 일반적인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정예부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군대 중에서도 아주 요즘으로 말하자면 특공대 그런 사람들을 이제 택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천 명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3천 명은 13장 2절에 보면은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한 2년쯤 되었을 때 이미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3천 명을 뽑았다라고 13장 2절에 그렇게 먼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면은 이제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뒤를 보러 그 굴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죠. 길가 양의 우리라는 이 말은 양의 우리, 그러니까 동굴이 먼저 있고 그 동굴 바깥쪽으로 이제 양옆으로 돌담을 쌓아서 양들이 기거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굴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굴 안으로 또 이제 양들을 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굴이 있고 그 다음에 돌담을 쌓아서 그렇게 양의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굴이 이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이제 우리 이제 개혁 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 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직설적인 그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개혁 개정에는 써놨어요. 근데 좀 사사기 3장 24절에 보면은 조금 완곡한 표현이 나와 있죠. 거기서는 발을 가리운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무래도 뒤를 보려면은 앉으려면은 이제 발이 다 가려지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좀 완곡한 표현으로는 발을 가리운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이제 사울은 그렇게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뒤를 보러 이제 배변하러 이제 들어갔다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울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부끄러운 모습이고 또 사울이 왕으로서 좀 자기 배만 섬긴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조금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무래도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은 배변도 자주 하게 되죠. 그런 모습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필 지금 그 엔게디 광야, 엔게디 요새 그쪽은 광야에는 많은 굴이 있었는데 그 많은 굴 중에 해필 지금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 안쪽에 숨어 있는 그 굴에 이제 사울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당연히 이제 사울은 이제 밝은 곳에 있다가 이제 어두운 동굴로 들어오니까 안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이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신체 중에서 제일 크게 확대되는 것이 바로 이 눈동자거든요. 예. 다른 지체 어느 뭐 지체보다도 제일 크게 확대되는 것이 이 동공인데 그만큼 이제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사울이 들어오는 걸 다 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자, 4절에 가면은 이를 본 그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라고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성경에 사실 다른 데는 이미 나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구절은 다른 곳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다윗이나 다윗의 사람들은 갓 선지자나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이미 다윗이 이제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들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나 제사장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들으니까 그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또 다윗을 또 따르고 그렇게 또 자기 나중을 또 생각해서 그렇게 또 열심히 또 충성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은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그 싸움에 있어서 그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하는 그런 말씀도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5절에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일어서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옷자락을 벤 것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옷자락을 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굴 안으로 이제 들어온 것은 다윗이나 다윗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정말 하늘이 도운 뭐 천우신조라 그러죠. 그런 기회였지만은 손쉽게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죠. 그런 기회였지만 다윗은 사울의 그 옷자락만 빼고 그렇게 세상의 이치대로 자기의 원수 갚는 일을 그렇게 자신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또한 지금 사울이 다윗 앞에 나타난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네. 만약에 다윗이 세상 그 왕 자리가 욕심이 났다면은 당연히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을 것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었는데 다윗이 그 시험을 잘 통과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세상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피하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동굴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면은 그 사울의 그런 겉옷자락을 다윗이 벤 것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그렇게 지금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렇게 표현한 그 이유는 6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라고 6절에 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찔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예.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다윗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그 사울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또 다윗이 대적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라고 다윗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사울을 참 해치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만 참 예의를 갖춘 게 아니라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도 그런 예의를 갖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가면 이제 사울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죠. 바깥으로 나갔는데 사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참 그런 처지였잖아요. 그런 처지였는데 다윗에 의해서 이제 살아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죄로 인해 죽을 우리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심과 같은 그런 모습을 예표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칼로 사울의 겉옷을 이제 잘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옷이라는 건 어떤 의미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겉옷은 결국은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그 율법 행위나 종교 행위, 그 다음에 오늘날의 그 종교 행위를 지금 사울의 겉옷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그 겉옷은 베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사울의 겉옷은 베어지는데 그 사울의 겉옷은 결국은 또 사울 개인으로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 보면은 옛사람이단 말이에요. 그 옛사람이 베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그 옛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베어내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옛사람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블레셋에게 자주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르지만은 블레셋에게 마지막에는 패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육적 자아를 상징하는 그 아말렉에게 죽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그 옷자락을 베었다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그 자기의 그 행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완전히 돌아섰으면은 이제 뭐 죽는 경우까지는 안 갔겠죠. 근데 이제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가면은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옷자락을 보이면서 왕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왕에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8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호소하는 내용은 우리가 읽어서 아시지만은 첫 번째는
다윗을 엄해하고자 하는 악한 자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이제 그렇게 호소를 하죠.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내 주 왕이여라고 그렇게 충성된 마음으로 사울을 부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사울을 둘러싸고 있는 신하들은 다 지금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란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왕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왕은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지만은 나는 왕에게 범죄한 것이 없다라고 또 호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나와 왕 사이에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나는 왕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가면 이제 내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면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내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물론 사울이 뭐 장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그 표현을 쓸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12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이런 식으로 이 연결되는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내 아버지여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11절, 12절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사울에게 이제 자기가 참 사울을 안 죽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또 고백하는 그런 내용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그 판단을 온전히 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죠. 13절에 가서 이제 옛 속담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악한 마음 가진 자가 악을 행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뭐 사람의 그 사람의 어떠한 모습을 보려면은 그 사람의 그 말이나 그 사람의 행위나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쉽게 알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피해야 될 사람 뭐 그렇다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다 뭐 한국 사람들이고 비슷비슷한 체격이고 비슷한 모양새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없는데 미국은 길거리 가다가 덩치 큰 사람 이게 또 흑인 만나면은 이 자동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냥 그 사람 옆에 그냥 안 가요. 요즘 특별히 미국은 한국에서도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경기가 안 좋고 이 사람들이 돈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팬데믹 이후로 지금 상점들이 다 틀리잖아요. 상점들이 다 틀리는데도 경비원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실 경비원도 총 갖고 있어요. 근데 총을 절대 못 쏘게 하는 거죠. 그거 보면 참 미국이 이제 망해간다는 것을 조금씩 보는 것 같아요. 마약도 너무 심하고요. 동성애자 이게 문제가 보통이 아니고요. 참 이제는 보면은 야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악은 악인에게 난다. 그 사람의 말과 행위로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 43절, 44절에 보면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가면은 다윗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죠. 이게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두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뒤에 그 죽은 개나 벼룩이라는 표현은 지금 아주 보잘것없는 다윗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왕이 지금 하잘것없는 그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다윗을 지금 이 쫓는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냐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시간 쓰지 말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윗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적개심이나 질투를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죽은 개라는 표현이 사무엘하 9장 8절에도 보면 또 한 번 더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머비보셋이 다윗 앞에 이제 불려갔잖아요. 머비보셋이 다윗 앞에 불려갔을 때 자신을 갖다가 죽은 개로 표현을 했죠. 예. 그만큼 지금 뭐 무비보셋도 두려움이 있었겠죠. 혹시 또 자기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랬지만은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은 개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자, 15절에 가면은 이제 그런 적이라고 이제 하면서 15절은 다윗의 그 호소하는 그 내용의 결론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그 억울한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가지고 나와 왕 사이를 심판을 해 달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나의 사정을 살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라는 그런 호소고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22절 마지막 단락에 가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의 그런 의로운 행동과 진심 어린 호소에 크게 감동한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16절에 가면은 내 아들아라고 내 아들 다윗아 그렇게 부르죠. 그전에는 어떻게 불렀어요? 그전에는 20장 31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는 죽어야 할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예. 그러니까 죽어야 될 자인데 이제는 내 아들 다윗아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보면은 울면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였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나는 네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로 인해서 견고히 설 것을 안다라고 사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사울의 그 후손들을 끊지 말 것과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집에서 사울의 이름을 멸하지 말 것을 맹세할 것을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요나단이 했던 그런 내용과 비슷한데 또 사울도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24장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자기가 요구를 하면서 맹세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 그러지만은 결국은 또 26장 가면은 또 다윗을 잡으려 하는 내용이 또 한 번 더 나오죠. 예, 참 사울의 인성이 참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윗을 연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아직은 조금 남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지금 울면서 다윗에게 참 말을 하는데 나중에 26장에 가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사울을 다스리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 영은 악한 영이다라는 것이죠. 그 영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혼적 감정에 의해서 격동적인 그런 감동, 격동적인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교계에 있을 때, 뭐 그런 경우를 우리 스스로도 했고, 뭐 자매님들이 또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잖아요. 울고 불고 막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 감정에 약하기 때문에 그냥 뭐 혼적인 그런 감정이 뭐 한번 격동을 하면은 울고 불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은 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아직도 그 진리의 영이 참 우리 안에 완전히 딱 자리 잡으면은 그 두 무덤 사이에서 헤매던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서 진리로 그 사람의 영을 이제 거짓된 영을 쫓아내고 온전케 했을 때 그 사람이 조용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참 진리 안에 있으면은 진리의 그 영 안에 있으면은 혼적 감정에 의한 그런 이상한 행동, 그런 이상한 행동은 우리는 뭐 그런 분위기에서 뭐 저렇게 하는구나 이해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면은 이해가 안 된대요. 지금 완전히 이제 미친 짓 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상한 행동은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지금 이런 모습은 26장에 가서 다시 또 다윗을 죽이려 하는 모습은 그 근본적으로 그 영이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모든 것을 의뢰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헤아려 추측하면서 사는 다윗의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권위를 인정하고 어떤 심판과 판단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맡기는 자의 어떤 모습이 다윗의 어떤 행적의 24장의 행적의 모습이라면, 그에 대조되는 그 사후의 어떤 행적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무시하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어떤 사사시대의 어떤 그 신앙으로 다시 퇴보하는 어떤 모습이고, 그래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불안해하는 인생들의 어떤 모습이 사울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핍박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이 속한 왕국의 통치자로 이렇게 변모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현재 큰 고난을 받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될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어떤 정형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어떤 회개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선대하는 일에 대해서는 감동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감동에 의해서 잠시 어떤 감정적 뉘우침하고 진정한 회개와의 차이가 사울의 모습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부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으심에 의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자는 우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근심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공의에 대한 어떤 무한한 신뢰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어떤 지식에서 어떤 자람과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고, 회개가 아닌 잠시 이렇게 뉘우치는 어떤, 우리 흔히 그 가룟 유다의 어떤 그런 뉘우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듯이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24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계속 연결하시죠. 네. 네, 뭐, 두 형제님이 잘 증거해 주셔서 저도 뭐 짧게 그러면, 형제님이 증거해 주셨듯이 정말 진리를 따는 자는 성경에서 늘 유일하게 이렇게 쭉 증거하는 것은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이렇게 에,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신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이런 그 신앙의 여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여정은 뭐 우리가 많이 창세기서부터 또 그 야곱과 에서에서도 보고 또 이렇게 그 신앙 노선을 이렇게 쭉 봅니다.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왔지만서도 육신을 이렇게 줍고 그런 걸 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하시고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런 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하나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있죠. 6장 10절에 보면은 그 순교한 자들이 심판을 어느 때까지 이렇게 우리의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심판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할 것을 경고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결과를 말씀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그 신앙 표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육으로 사는 동안은 정말 어떤 우리 권한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에 중점이 있지 어떤 우리 위치를 확보하거나 우리 어떤 그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네, 형제님이 그 유튜브를 하나 올려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소위 세상교회 목사 중에 그래도 좀 설교를 잘하시는 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목회자들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뭐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은 알겠죠? 가스라이팅 그 뭐 뜻을 보니까 어떤 타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상황을 조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한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사실 통제당하고 있죠. 그게 그 사울왕의 그 3,000인을 거느리고 다윗을 이렇게 살해하러 해하러 이렇게 나선 그런 모습이고 오늘날 목회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그렇게 조작해서 위한다는 명목으로 참 기독교인들 예배당 다니는 사람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게 신앙이고 정말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담 타락으로 시작된 이 신앙 여정에서는 참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진리를 따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뭐 좋은 환경이죠. 그런 환경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진리를 따라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우리들을 이렇게 진리 안에서 눈을 뜨게 해서 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 정말 우리 복받은 자들의 위치라고 저는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조금 예. 24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4절에서 보면 그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다윗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다윗이 일어나서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뵀다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참 겸손한 분이시구나. 가만히 뵀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확 닿는 거예요. 그 사울과 다윗하고는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사울은 굉장히 경솔하고 경망한 사람인데 다윗은 진짜 자기를 그렇게 많이 죽이려고 진짜 온갖 그런 저기를 다 하고 앞에 있어도 그냥 창을 던지고 하던 사람인데 그만한 인품과 그만한 그 생명이 깊구나 하는 걸 저는 이제 여기서 보면서 눈이 자꾸만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뵀다는 게 자꾸 와서 닿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 형제님 계시지만 나 형제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저기 하면 가만히 형제님 이렇게 정영이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얼마나 정말 그분을 다윗의 마음에서는 좀 마음이 좀 와서 찡한 게 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 같은 마음, 그 마음이 항상 그 속에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기를 죽일지라도. 그래서 거기서 자기는 사울의 형태를 배운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는 것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7절에 보면은 이제 16절에 보면 이게 내 목소리냐 하고 이제 울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자기 이제 감정에 이제 쏠려서 울은 것 같아요. 자기는 그렇게 사람의 그 양심도 있잖아요. 사람의 양심이란 게 그냥 나한테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구나 했을 때 옛사람의 양심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은 거잖아요. 이제 순간 그게 이제 울컥은 했겠죠.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 보면 내가 되게 저기를 했는데도 순간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데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했던 것이 너무 4절하고 17절하고는 너무 반대적으로 여기는 이제 다 사울의 그 성품을 보여주고 4절에는 다윗의 그 성품이 너무 대조적인 걸 보면서 5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겠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겠어요. 우리가 볼 때 찔릴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 볼 때는 그렇게 나를 죽이려 했는데 더 못 죽여서 안달이고 그 자리에서 정말 뭐라고 말할까 그냥 단번에 단칼을 베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단칼을 베서 기 잘라낸 것처럼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겠어요. 그 찔렸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진짜 이거는 초월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겸손히 바르지 않고는 이렇게 대항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라겠잖아요. 사울한테. 그렇게 아버지 같은 마음을 존경하는 마음인데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말을 안 해도 다윗의 그 마음은 그만큼 사람이 겸손하고 영이 겸손하다는 걸 저기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교회생활을 하면서 가끔 여기 나영재님 계시지만 한 번씩 질러낼 때도 있었어요. 저는 성격이 그냥 막 지르는 성격이라. 근데 가끔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한테 책망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인도자한테 이렇게 함부로 세상 말로 까분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면서 이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크구나. 내가 아무리 저를 죽이고 싶지만 그 죽음은 주님한테 맡기는 것이지 원수는 나에게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한테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겠어요. 그럼 내가 판단을 받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막 묵상도 많이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그걸 뵐 때 그냥 두근두근 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의 다윗의 마음을 지금 제가 조금 읽는다면은 그거 베는 것까지도
그냥 가만히 뵀을 때 그 마음은 아 진짜 이 마음이 우리한테 좀 저한테는 좀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제가 잠시 예, 저기 동굴에서 그 옷자락을 잘랐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마음이 찔렸을까, 양심이 찔렸을까 이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는 모르는데 저는 생각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생각나느냐면 그 사울왕이 그 저기 그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 클라이막스가 그 동굴에서 이제 옷자락을 자르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어디가 생각이 나느냐면 그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 그 여기 5장에 보면 그 베드로와 그 일행을 그 잡아다가 이제 그 성전에 그 끌어다가 이제 신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하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중에 그러죠. 전도하지 말라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 장면과 또 연결해서 어디가 생각이 나느냐면, 사울이 그 신문 받던 장면이 제가 지금 아직 못 찾았는데, 신문 받던 장면에서 이제 말대꾸 하니까 네가 제사장한테 그러느냐 그랬을 때, 나는 그거 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옷자락을 잘랐다는 그것과 그 부분이 이렇게 이제 이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동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냐? 그 옷자락을 자른다고라는 것은 잘랐다고라는 것은 옷은 행실이니까 그 행실은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빤 그 성도의 옳은 행실에 흰 옷이 있고 또 오늘 그 사울왕이 입은 그 잘라서 부끄러운 그 잘랐다고 하는 얘기가 이 잘랐으면 이제 옷자락이 잘라지면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 옷자락이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잘랐으면 그 옷이 이제 온전하지 못한 거를 그러니까 당신의 신앙과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또 하실 분 없으신가요? 그럼 마지막으로 장로 행제님 혹시 보충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마무리 해주시고 마치죠. 예. 그때 참여를 하지 않아도 우리 시체들이 뭐 충분히 나눈 것 같은데, 뭐 나도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생각과 같은 그런 것을 느끼면서 들었어요. 예. 사울왕의 온도자락과 굴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다윗에게는 그 굴이 생명사기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처가 되지만 사울 왕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허술함을 노출하는 그런 장소가 됐다. 이제 이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당연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그게 어마어마한 시험대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원수를 당장 갖고 싶은 마음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단칼에 그냥 내버리면 되는 일인데 사람이라면
당연한 생각일 건데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말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해보고 헤아리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죠. 자기를 완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세우는데 사울이 도구로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는 것이거든요. 네. 만약에 사울이 없으면 다윗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최고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본분에만 끝까지 충성하는가, 이게 이제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데 그것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 이제 구원인 거고, 그런데 이게 참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떤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렇게 처리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나는 다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할 뿐이다. 나는 종이지. 내가 무슨 법제정자도 아니고 집행자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다윗처럼 투철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의 그 한계, 또 반복되는 하나님의 시험, 뭐 사울이 죽이려고 여러 쫓아도 다니고 뭐 심지어 뭐 앞에서 창도 던졌다 그러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사람으로서는 그걸 수용하고 소화해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실 때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가 없어서 괜히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부하거나 변개시키려 하거나 이것은 결란으로 파헤치기 아닌가, 이런 그런 깊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사울을 통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다윗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그 말씀의 능력, 말씀 속에는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서로가 말씀을 나눌 때 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감동시켜서 내가 늘 영의 생각에 머물러야지,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확 돌변하는 것은 너무 쉬운 것이거든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나라고 자존심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는 즉시 그 자리에서 탈락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그의 구원은 거기까지밖에 안 이루어진 거고,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좀 은혜로 받았으면 하는 그런 권면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아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1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24장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윗이 사울에게 호소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마음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표현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선악간의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사람의 그 생각, 동굴 안에서도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바로 죽여야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이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앞으로도 자꾸 살다 보면은 사람의 그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사람의 생각대로 많이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러는데 다윗과 같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진리 안에서 좀 참 아까 자매님 말씀대로 좀 조용하게 그래 신앙생활 참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